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6,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에덴에서 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2,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조만간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와 수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징계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을 때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씨다, 네 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할 것을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그 모든 민족들이 말이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국 다 드려진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희생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이렇게 뱀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한 2,00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이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결국 손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시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마귀라는 존재, 그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다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씨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씨, 여인의 씨를 말씀하실 때는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씨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결국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택하시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의 씨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가 된 거죠. 여자의 씨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다 부숴버리고 결국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도말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본토로 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축복이에요. 물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홍해 바다가 덮치지 못했죠. 앞으로 대환란 때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14만 4천이 말이죠. 아버지의 인을 받으니까 어떤 게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이 전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속이다. 네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다. 몸값으로 준 거예요. 모든 민족들은 몸값으로 준 거예요. 그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을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재앙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통곡의 벽을 찾아갔다고 이 사람은. 근데 오바마는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간 데가 어딘가 하면은 어딘가 하면 이집트를 방문했어요. 이집트를 방문했고 수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나누려고 그랬죠. 이 땅을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트럼프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참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러시아와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탄핵을 한다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적그리스도는 나와야 돼요. 적그리스도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트럼프를 쓰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나 표정이나 트위터나 이런 걸 보고서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거든.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트럼프가 잘못돼도 부통령인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구두쇠고 정말 돈만 하는 백성이고 못된 백성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다 멸망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를 섬기는 민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옛날 노아 때 보세요. 수십억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생각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만 남기고 다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은 야곱 보고 네가 지금은 벌레다. 그러나 앞으로 너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구로 삼을 것이다 그랬죠. 이런 타작기구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 보면 이렇게 막 밟고서 별을 이렇게 하면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게 이가 날카로운 거 아닙니까? 이가 날카로운 데가 다 되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 쭉정은 다 나가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구가 돼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들은 나가면서 별 얘기 다 한단 말이죠.
목사님은 뭐 차가운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타작을 하는데 말이죠, 이 농부가 타락하는데 천천히 보세요. 그럼 쭉정이하고 알고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진리의 칼을 가지고 그냥 도려내듯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들을 다 판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날카로운 타작기구로서 지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타작기구에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아프죠? 아니 세상에 말이죠,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삶 속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말고 사마리아에서 말고 오직 아버지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고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전념하게 들었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일날 오는 것은 주님 앞에 항상 드리고 산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곳이에요. 설교 한 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성경 공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교회는 1993년부터 주일날 모일 때마다 꼭 1시간 성경 공부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 말이죠. 특별하게 뭐 야외 예배 갈 때는 빼놓고 안 한 적이. 왜?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학교 가면은 선생 말 배우는 거고, 교회 오게 되면 진짜 선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북쪽의 나라들이 말이죠, 딱 붙잡고 있는데 포기하라. 남쪽을 향해서도 강금하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이제 다 데려와야 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데려와야 돼.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나와요. 61장 보면 60장 보게 되면 8절부터 봅니다.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비둘기처럼 다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요 나라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다 자기 집 찾아오죠. 자기 집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 오게, 비둘기처럼 오게 돼 있는 거죠. 타국인들이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라. 결국 모든 민족들이 말이죠, 왕들까지도 다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민족입니다.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그들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잠깐 쳤죠. 아들이니까, 백성이니까 쳤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친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치죠.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주일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성경이야말로 진짜 과학적인 말씀이다. 진짜 이거야말로 의학서적이다. 이 의사들은 말이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도려내라고 수술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혼과 영을 수술할 수 없어요. 골수와 관절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모든 나쁜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회개케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민족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들러리들이에요. 지금까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다 치려고 그러죠. 왜? 이 모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수하에서 잠깐 동안 누리기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사탄에게 쏘고가지고, 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이란 같은 나라 보세요. 아랍 나라 보세요. 6.1 전쟁 때 연합군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가지고 저 지중해 바다로 다 쓸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다 쓸어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진짜 안 해요. 그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때 그 전범들은 지금도 찾아내가지고 사형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2차 대전 때 전범들 지금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는데도 법정에 끌려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주한 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 그러나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수천만이 돼도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또 그 자들. 이게 복수냐, 단수냐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주하는 자들 그러지 않으세요.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전범들 히틀러 치하에서 이스라엘 박해하던 사람들 다 숨어 있었잖아요. 뭐 남미로도 도망가고 뭐 아르헨티나도 도망가고 뭐 도망갔지만은 지금 다 아직도 찾아내가지고 한 사람을 저주스럽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저주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말만 듣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지금 반유대주의가 아주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게 바보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방 민족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이방 민족들에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방 민족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계속 이방 민족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다면은 이스라엘을 섬겨야 된다고. 그거 싫으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네 씨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런 것은 물론 앞으로 대환란 때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씨들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 하였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진짜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진짜 씨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가 돼가지고 그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게 되면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민족들, 나중에 회개하는 모든 민족들 세 부류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부류를 사용해서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해가지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수가 안 들잖아요. 무슨 뭐 영생증 가진 사람이 무슨 결혼하고 뭐 아이 낳아요? 아니죠. 천사같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데 유대인들 밑에서 살다가 계속 숫자가 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꾸 옮겨야 되는 거 우주로. 자꾸 옮기게 새 하늘이에요. 그게 새 하늘. 우리가 가는 건 새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초이스를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말도 못하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곧 내 이름을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하려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못된 백성들도 대환란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회개예요.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하면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8절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근데도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 때도 소경을 인도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다 소경들이에요. 랍비들이 다 소경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직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본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난 걸 받고 홍해 가는 것도 받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받고 만나 내리신 하나님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에 대한 증인이다. 주님이 그랬죠. 나에 대한 증인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죽은 것도 알고 장사된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고 성령을 통해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The witness unto me. 내게 증인이 되라. 나 대신 좀 증인을 서다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들 위해 죽었다고 장사됐다 부활했다고 너희가 좀 증거 좀 너희가 봤으니까 너희 안에는 나를 봤으니까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근데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다른 예수 증거하면 안 되죠. 또 있지도 않은데도 얘기도 안 되고 있는데도 증거 안 해도 안 되고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증인 서야 되는데 증인 안 서가지고 정말 피고인이 말이죠. 정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다면 그 증인 안 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도는 무슨 은사 받은 사람한테 전도 은사가 세상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성령에 임하시면 무조건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까지는 주님이 가셨죠. 그의 제자들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린 땅끝까지 그 외에는 다 땅끝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외에는 전부 다 땅끝이라고요. 여기가 땅끝이다. 저게 아니에요. 전부가 땅끝이에요. 땅끝. 내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참 하나님도 말이죠.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보지 않습니다. 토라만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그럼 토라도 제대로 보나요? 안 봅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성경 말씀 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유대인들도 똑같이 토라 그러냐 보지도 않아요. 다 먹고 살기 바쁜 거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냐 하나님의 교회나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소수만 올려보내고 또 소수만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또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도와준 그러한 이방인들을 양의 민족으로 택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6일 동안 말이에요. 6,000년 동안 지금 쉬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고 6,000년이 끝나고 휴고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죠.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11절 너희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배 안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귀인들과 갈대인들을 끌어내렸도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앞으로 이거는 꼭 과거 사건 같죠. 과거 사건 같은데 앞으로 될 걸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아까 물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죠.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신학자들은요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 얘기했다가 현재 얘기했다가 미래 얘기했다 정신이 없는데요, 성령이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은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주여 너의 거룩한 분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의 왕이니라. 너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데 당신이 왕이 아니고 우리는 가이사가 왕,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똑같죠. 옛날 시저를 왕이라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되면 당신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들의 작은 길을 내며 내가 병거와 말과 권세를 이끌어내니 그들이 함께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소멸되고 꺼진 심지 같도다. 이집트 군대들이 멍짱 파라오까지도 그냥 병거와 말까지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수장됐죠. 그렇게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용이 그냥 물을 내가지고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가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열어가지고 전복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기 페트로로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성경이 통하잖아요. 전부 통하는 거예요.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 잊어버려. 나도 너 이제 다 잊어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행편하게 살다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 죄들을 주님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 사람들은 간증하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죄를 졌다고 간증하면 그거 가지고 가십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옛날에 그건 자기 죄 증거를 전부 책에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야. 세상 사람도 그렇더라고. 어떤 정치인이 말이지 자기가 젊을 때 한 거를 고백했더니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옛날 18살 때 한 거 가지고 말이지 지금 70이 다 된 사람 보고 그러는 이게 인생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죄지만 요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청문회 하는데 말이죠. 청문회를 하가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똑같은 놈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냐 이거지. 똑같은 다 죄인들이 죄인을 어떻게 신문하냐 말이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재산 공개하는데 말이죠. 재산 그렇게 모은 사람 그렇게 이상한 짓 안 하고서는 모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 받아줘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위장 전입을 했든지 말이죠. 뇌물을 받았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는 주님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이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지난번에 그랬죠. 41장인가? 새 일을 선포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이 천일왕국 때. 들의 짐승이 나를 존귀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고라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을 얘기하는데 이 땅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요한계시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랬죠. 에? 주님이 새롭게 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죠. 죄인들 때문에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되면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옛날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에서 다 사라지게 할 거라고요.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도 걸어가고. 이제는 용들과 올빼미들 이런 것들도 저주받은 동물하고 새 아닙니까? 그때 회복하게 되면은 마귀가 없어지게 되면 말이죠. 마귀가 깊은 구렁 무정에서 들어가면은 그것들도 이제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용들과
그런 것들 상해가지고 자기 하수인으로 서서 그렇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만드신 똑같은 그러한 창조물 아닙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사자가 짚을 먹는데 뭐 이리와 양이 같이,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놈인데 같이 논대는데, 어린아이가 독사에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고 장난해도 물지 않는데 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독이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드디어 찬양. 여러분 시편 150편 있잖아요. 149편은 하나님이 막 찬양하라는 건데 왜 찬양하느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찬양하라 했고, 그 다음에 150편 가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50편은 천년왕국 때 모든 만물들이 호흡만 있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호흡만 있으면은 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50편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악기를 동원해서 뭐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회개한 이방 민족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할 때, 그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무릎 꿇고 주로 시인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영원토록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22절) 보세요.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너는 네 번제물들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네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재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게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는 네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갖다 바칩니까? 죄질 때 그거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받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이지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거기에 진력이 났다. 아니 왜냐면 그 성전에 말이죠 짐승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죄를 왜 죽으라고 막 가져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교회 앉아서 일주일 동안 죄 시컨 짓다가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또 똑같이 죄 짓고 또 다음 주에 또 그러고. 이건 헛된 회개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삶 속에서 너희가 너희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리기는 그냥 몸으로 죄를 짓고서 또 용서해달라. 내가 실증이 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마찬가지. 마지막 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멋진 건물과 멋진 악기와 멋진 스피커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감동을, 그거는 저 차라리 콘서트 가는 게 나아요. 콘서트 가면 더 감동이 됩니다. 혼을 감동시키는 거 이거 영을 감동 못 시켜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저 이북에 말이죠. 용광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계속 죽어가면서 거기서 5분간 휴식하려 찬송 드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저 모슬림께서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진짜죠? 삶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잡지에 온 거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모슬렘권에서 누가 구원받았는데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먹을 것도, 오늘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면서 전도를 한대요. 또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때는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다 호흡이 거의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뭐 가시가 됐죠. 그 자기 제자한테 다 맡겼다 그래.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깨달으신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요. 외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은 채 하고 그대로 하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단에서 쫓겨나니까. 너는 네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랬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도 사지 않았고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느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네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누구야? 아담 아니에요. 네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고관들을 욕되게 했으며 막 붙잡혀가지고 처절하게 죽었죠. 야곱에게 저주를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도다. 어깨 닫고 있는 거죠.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절절히 모든 것이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깨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지 예수 믿을 때 말씀에 칼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진토 같은 몸에 붙어있는 이 혼을 딱 도려내가지고 딱 하고 영에다가 생명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걸 안 따라가게 만들어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수술이에요. 이게 진짜 암 제거 수술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걸 말이죠. 이 몸 전체가 다 암덩어리하다. 암덩어리로부터 우리 혼을 떼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게. 의사들이 암을 떼어낸다고 그게 계속 퍼지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암덩어리는 죄입니다. 죄의 몸.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 죄 짓기 전에 몰랐죠. 자기 의로인 줄 알았죠. 그러나 간음죄와 살인죄 진다면은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 잉태했으니까 이 진절연한 진토 같은 죄덩어리에서 나를 좀 내 혼을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 혼들의 구원이 첫째는 이 죽을 몸으로도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혼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야만 이 육신이 없어질 때 육신 따라가지 않고 결국 혼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몸과 혼이 붙어 있다가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아직까지도 겁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죠. 뱀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신들처럼 됐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자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뭘 찾아요? 이생의 자랑. 그게 뭐예요? 다 출세하려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떡하지?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과 모든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